더 풍성한 삶은 우리 모두의 기대고 바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 풍요롭고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어제 우리 교회 요즘 발레팀이 있잖아요. 발레팀에 무려 30명이 모였다네요. 전도하자고 할 때 그렇게 모이면 좋으련만 여하튼 제가 참 많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참 저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호연 집사님도 발레단에서 근데 풍성해지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낭패를 맛보는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회사를 다니고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대와는 다르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나 사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새로운 땅입니다. 지난 주일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을 때 저도 참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더 풍성한 삶을 위해 더라고 하는 거에 제가 강조를 했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것. 거기에 가면은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어제 그냥 여기까지 할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기까지 할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져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비단 설교 준비하는 과정뿐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지도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맵에 담겨있는 지도에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고, 마지막 전도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그 세 과정이 정말 그렇느냐, 그걸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한 여인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봤더니 펼쳐지는 더 풍성한 삶. 한 기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 남편을 거쳤고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괜히 주눅이 쉽게 들 수 있고 남의 눈을 쉽게 의식하고 남을 경계하며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행복과는 그래서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해질 수 없는 삶이죠. 그날 또 정오에 한낮에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본 경험으로는 그 시각에 우물가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에어컨도 없고 냉방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대중교통도 당연히 없던 시대에 당연히 그 시각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표명하진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겁니다. 사람이 없는 시각을 선택해서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왔는데 낯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와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핑퐁하는 것처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줬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히 솟구쳐 나오고 솟아나는 샘물, 이게 더 풍성한 삶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집어넣어야 거기에 맞는 기쁨이 양산이 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샘물이라 여기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삶에 대한 행복의 지수가 솟아나고 솟아나는 겁니다. 그 더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걸 좀 줄여가지고 제가 영목샘이라고 불러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목샘. 옹달샘이 아니라 영목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영목샘은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각자 자신이 영목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목샘,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그 의욕과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우물가가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환기를 마련해 준 그런 장소가 되었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있는 우물가에 이 여인이 갔기 때문입니다. 홈커밍은 이런 곳에 가는 거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버지가 계셔야 그 집이 홈커밍이 되는 거죠. 아버지 없는 집은 홈커밍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백날 있어봤자 홈커밍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는 홈커밍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는 우물가로 홈커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적인 질문 하나가 어떻게 그 우물가에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 우물가에 갈 수 있는가?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기 마련이고 그런 영목샘 근처에 나도 가고 싶은 바람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영목샘에 가는데 어떤 공헌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어떤 우리들처럼 오늘 교회에 왔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갈증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 갈증이 예수를 만나게 했다고 보증 수표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를 아직 이 여인은 알아차리지도 못해서 당신 유대인 아니냐? 왜 나와 상종하느냐? 라고 그런 인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차이를 들먹거리기도 했습니다. 여인이 뭘 했습니까? 이 여인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더 풍성한 삶의 기회를 갖게 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런 공헌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 여인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듣는 자세를 보면 절박했고, 그리고 진지했고, 마치 필터처럼 자신을 비추어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은 그 청년의 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봐라 라고 뜬금없이 물어본 이 요청에 이 여인은 없다, 없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기가 없고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신뢰했고 수긍했습니다. 여인이 홈커밍하게 된 그래 한 가지 첫 번째 비결은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기 시작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신비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래도 풀리지 않았던 내면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술술 풀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곁에 계신 것, 이것이 마술처럼 신비하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졌고 소망의 봄싹이 자라기 시작했고 사랑의 열매가 급기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우물가, 명성 있는 성지순례를 간다면 거기가 어디냐라고 그 지리적 위치를 찾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가에 계신 예수가 과연 있느냐,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신뢰로 들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맑고 깨끗해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말에 경청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여인이 보여준 더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이 들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행동이 뭘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 두 번째 행동은 이런 겁니다. 적과의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승부수를 던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3분의 1은 승부수, 3분의 2는 이렇게 해놓으면 때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할진 모르겠지만 전부를 던졌을 땐 우리는 거기에 이기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여인에게 적이 뭘까? 여인에게 그동안 여인의 삶을 옥죄고 힘들게 했던 적이 뭔가? 여인에게 적은 물론 이전에 5 남편들도 아니었고 지금 함께 있는 6번째 남자도 아닙니다. 여인에게 적은 자기를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비난했던 동네 주민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풍경으로 보자면 여인의 적은 지역색을 들먹이면서 차별의 금을 그었던 유대인들도 더욱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힘과 권력으로 억압했던, 그래서 꼼짝 못하게 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옥을 쥐었던 당연히 로마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발견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겁함,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것을 덜어내니까 이 여자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20대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해 첫 번째 한 행동이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버린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라도 그 물을 길어 자기의 허기진 목마른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 도구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여인은 과거에 피해 다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피해 다녔던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에게 이르되, 동네 주민들에게 말을 먼저 걸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지배했던 수치심도 버렸고 과거에 반복되었던 죄악도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앵거, 화와 증오도 버렸고 소외감을 느꼈던 감정도 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도 버렸고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인 좌절감도 버렸습니다. 내질렀습니다. 버려야 더 깊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만 영목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의 샘물로 더 깊이 여러분들의 두레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은 그래 사람에게 나가게 합니다. 과거 삶의 목적인 물동이를 폐기 처분해 더 풍성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표징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를 따돌렸던 마을 사람들 앞에 서고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치떨리게 자기를 소외시켰던 동네, 그 안에 있는 남성들, 자기를 마치 놀이개처럼 다루었던 그 남성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려버린 여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도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투명하게 설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동네에 그 묘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동네에 가까워지는,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입니다. 더. 한 발 한 발 못 넘어왔던 경계선입니다. 두렵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 때문에, 불신 때문에 넘어보지 못했던 경계선을 하나하나 넘어갑니다. 저는 참 그게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10대까지는 제가 과거에 고아원에 살았다는 사실을 단 한 사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도 늘 학교에선 저를 괜찮게 사는 아이로 봤습니다. 철저하게 이중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너무 쪽팔렸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생활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한 발 한 발 이 동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혀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넘어가 보지 못한 경계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가지고 있는 과거를 버려버리고 과거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한 발 한 발 그 경계를 넘어 더 풍성한 삶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나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절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한 첫마디가 무엇인가? 그 막강한 철옹성 같은 동네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했던 첫마디를 오늘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과거의 모든 삶, 이걸 내게 말한 사람, 나의 가장 큰 적인 나 자신을 보게 해준 사람, 그 적을,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그 승리를 도와준 사람, 그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버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전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란 명성 높은 지리적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시나고그, 회당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목샘이란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두레박을 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풍성하고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두레박이 뭐냐? 내 인생에서 더 깊은, 더 풍성한 것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도구인 두레박이 뭐냐? 여인은 새 두레박을 가지고 과거 것 버리고 새 두레박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두레박이 바로 전하는 겁니다.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와서 보라.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 여인의 말은 시큰둥하고 아무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로 치부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 동네 아닙니까? 여인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무 말에 힘이 없고 말할 가치가 없고 말할 자신감도 없던 여인이 바로 그 과거의 삶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설득을 당해버렸습니다. 여인은 한번 여러분들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에 아무 힘이 없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물건을 팔아도 장사가 되지 않았던 내 인생, 더럽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내 인생인데 갑자기 내 말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건네는 일에 신뢰가 생기고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신학교 1학년 4월 달에 경험을 해서 제가 처음 아주 투명하게 제 이중적인 삶을 신학교 동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4월 어느 날 봄날 밤, 이 친구들에게 몇 시간 동안 제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면서 제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삶이 풍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말에 힘을 얻었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인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로 온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그 여인 이야기를 듣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너무 큰 용기를 준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새로운 풍성해진 우물이 있게 되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근거가 되어준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가 한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아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분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용납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장사를 해도 내 말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해도, 노래를 해도, 티칭을 해도 이런 설득할 진실한 인격적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풍성의 마지막 최고봉이 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 말 듣고 온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하고 함께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고 직접 듣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더 풍성한 삶의 극치입니다. 사람은 나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 부자가 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자녀를 애지중지 키워서 그 자녀가 성공하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내가 깊이 사랑해서 있는 상대의 사랑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내가 공들여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사람들은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들의 예수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깊이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기쁨이 내 인생에 나오는 것은 집착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최고의 더 풍성한 삶의 극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짜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맨날 반고우 그림의 짝퉁만 막 보게 하다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직접 이거 보니까 이건 내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직접 가서 진품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녀를 키워도 늘 품에 있는 자녀로 두면 안 되죠. 나 없으면 안 되는 자녀, 그건 좀 이상한 자녀죠. 자녀로 인해 스스로 나가 사랑하게 하고, 자녀로 인해 언젠간 스스로 밥 먹고 살게 하고, 자녀로 인하여 스스로 역사 앞에 서게 하고, 국가 앞에 서게 하고, 자녀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참 교육입니다. 물론 진짜 사랑도 없으면 이 지경도 도달 못하는 거겠지만, 여인은 그런 일을 하게 된 참 교육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온갖 사랑을 한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목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목사가 독식을 하거나 집착을 부리거나, 이건 또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설득할 아무 힘도 없던 빈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더 풍성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여인, 그 여인이 마을 공동체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맨하탄의 한 형제 신방을 갔었습니다. 백인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배우 알랑드롱 아시죠? 알랑드롱인가? 이름 맞나요? 맞죠? 알랑드롱? 아주 잘생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아주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웃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방을 하는 과정에 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에 환하게 너무 귀엽게 입을 벌리고 웃는 사진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뒤로 자기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못하는 이 서툰 영어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다가 저도 모르게 그 다 큰 형제를 마치 어머니처럼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제에게 동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이유는 자네와 내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집은 흡사 제게는 영목샘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로 형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1부에서 2부로 오는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 형제의 여자친구가 그냥 전화를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 형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그 형제가 며칠 후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길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와 만난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서 눈을 감았는데 처음으로 갖게 된 필링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자기 뒤에 누군가가 자기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것도 내가 어떤 형태건 나를 판단하지 않아주고 든든한 힘을 처음 느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형제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일하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패러그랩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시에 그 형제는 매우 두려웠답니다. 누군가 이 사랑을 take away, 가져갈 것 같아서 자신을 도리어 더 꽉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늘 이것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 몇 달, 10달 동안은 망치로 자기 가슴을 진짜 치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최면을 하는데도 가서 자기의 고통을, 화를 덜기 위해 노력도 해봤습니다. 저는 긴 그 답장을 받고, 이메일을 받고 제가 답장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길게 보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하려고 했던 말인데, 아직 그 형제는 제가 전한 예수나 아니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했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두렵다고 저에게 답이 왔습니다. 아직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Nothing happened. 그 이메일에 담겨있는 세 단어가 제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Your acceptance, non-judgment, love. 이 세 단어를 하고 love에다가 괄호를 치고 물음표를 냈습니다.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데 이게 물음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뭔가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매우 흥분시키는 이 사랑에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직은 빈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자매와 통화를 하면 그 자매가 막 우는데, 말을 잇지를 못하고 우는데, 제 마음속에 그 전화를 끊고 난 이후 주님께서 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실 줄로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허락을 받아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는 마치 이와 같은 형편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면 이 형제가 자기의 깊은 지난 버림받은 슬픔과 아픔을 벗어버리고, 제가 20살 4월 봄날 어느 날 밤에 주님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제 마음의 모든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이 형제에게도 그 환희의 영목셈이 우리 기도를 통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홈커밍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형제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아직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예수는 아직 무력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걸어가셨고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겟세마네 동산에 막막한 안개 낀 어려운 상황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의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어나 동네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 버림, 전도. 듣고 버리고 전하는 이 세 가지 여인의 행동이 여인의 위대한 인생을 펼쳐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듣고 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새로운 두레박이 손에 주어질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레박,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두레박, 내 안의 것을 퍼서 먹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두레박, 이 두레박이 여러분들 손에 주어질 때 비즈니스를 하건 교육을 하든 음악을 하든 물건을 팔든
세상에 나가 내가 하는 모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그 일이 아름답게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영목샘입니다. 이번 홈커밍을 통해서 듣고 버리고 전하는 더 풍성한 변화의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종의 입을 열어 주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 한 형제의 삶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놀라운 행복과 풍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삶을 향해 동네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보지 못했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